마태복음 17장 22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7일 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신 것은 암시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여러 번입니다. 9절에 보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신 말씀이나 12절에 인자도 이와 같이 즉 요한과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요한이 죽음을 당한 것처럼 이렇게 하신 말씀들은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맥락 속에서 슬쩍 언급된 것이라서 조명이 잘 안 되죠. 하지만 간접적이나마 예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22, 23절에서는 다른 문맥 없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것이 구체적인 순환 예고로서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예고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에 하셨어요. 그때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오히려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항변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지람을 들은 적이 있었죠.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죽음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부활을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의 귀에는 오직 죽임을 당하고만 들리는지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어요. 제자들이 부활의 소망보다는 죽음의 권세에 억눌려 근심하는 것은 지상의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을 보면 이 2차 순환 예고 직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직후 가버나움으로 가는 노중에서 제자들은 누가 가장 큰가 하는 문제로 서로 논쟁을 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런 예언을 듣고도 어떻게 예수님이 지상의 왕이 되어서 자기네들이 무슨 벼슬자리를 할 건데 누가 제일 높은 자리를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모습에서 그 당시 제자들의 수준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영적 수준을 두 부류로 분류한다면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수준과 땅의 것을 바라보는 수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자기가 하늘의 것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엄정하게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하늘의 것을 위해 땅의 것을 뒤로 하는가? 땅의 것을 위해 하늘의 것을 뒤로 하는가? 무엇을 더 중시하고 무엇을 더 우선시하고 무엇을 최우선에 두는가? 이 기준으로 자신을 점검해 본다면 다를 것입니다. 나는 하늘도 위하고 땅도 위해, 이러면 애매해지죠. 그러나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양보하는가?
자기 자신이 어제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기준으로 점검해 본다면 정직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천국을 그저 막연히 죽어서 갈 곳이라고 생각하며 이 땅에서의 출세나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바로 지금 이 제자들의 수준과 비슷한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자기들은 부활이 귀에 들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장이 필요한 상태이고 예수님은 순환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성장이 어디 재촉한다고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폭발적인 성장이 되는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의 때에는 모든 제자들이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때에는 과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떠올려 기억하며 다 깨달아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제자들은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따르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들로 우뚝 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저 말씀의 씨를 뿌려두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라도 뭘 강요하거나 책망할 것도 없이 그저 알리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버나움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반세겔 받는 자들, 즉 성전세를 받는 성전 종들이 베드로에게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반세겔은 은 6g에 해당하는 성전세인데요. 출애굽 후에 생명의 속전으로 20살 이상의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성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 1년에 반세겔씩 바치는 것입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낼 수 있는 금액이죠. 은 6g입니다. 그런데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뉘앙스가 좀 이상하죠? 어쩌면 성전세 징수원들의 배후에서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고발하려는 모략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 감지됩니다. 이 즈음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모두 합력하고 작당해서 예수님을 모략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신다 라고 대답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 말씀은 납세를 거부하고자 하신 말씀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려주시려고 말씀을 떼신 것이죠. 성전세는 로마가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징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전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죄를 대속받기 위해 대속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오실 대속주 그리스도를 기념하던 곳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도 하셨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드디어 오신 완전한 대속주 그리스도이시니까 이제까지 드리던 성전 제사의 목적이요 그 실체로서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성전세는 원인 무효 내지는 원인 말소라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타인에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네. 성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아들들은 성전세를 면제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맡은 자들로서 성경이 가르치는 오실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알아보았어야 할 대표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수도 없이 많아요. 또한 성전 역시 하나님의 공간적 계시로서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누가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알아보아야 합니까? 당연히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모르고 성전세를 받으러 보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자, 그래서 자기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처럼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아들들은 성전세를 면제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미를 가르치느라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신 것인데요. 납세의 시시비비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목적인 죄인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진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26절,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죠. 신앙 고백대로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자들 역시 그 영적 후손이니까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면세권이 진리상으로는 있음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납세를 거부하자는 뜻은 아니에요.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납세 문제로 논쟁하실 의도는 추호도 없으셨고요.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베드로에게 다시 드러내시고 신앙 고백자인 베드로 역시 아들의 대를 잇는 아들인 것을, 그 진리를 은연중에 가르치신 것입니다. 납세를 거부하며 성전 모독죄로 매도당하면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을 놓는 것뿐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고기를 낚아서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거기에 돈 1세겔이 있을 것이다. 자연계를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심으로써 다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반세겔도 수중에 없으실 만큼 가난하셨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번 일조차 유대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배려와 사랑의 차원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가난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럴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위하여 살면 땅의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공급된다는 체험을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땅의 것을 생각하느라 부활 예고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던 베드로에게 땅의 것을 위하여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럴 때 공급 문제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또한 은연중에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은 하늘나라를 위하여 땅의 것을 목숨까지도 버리신 예수님께서 성전의 목적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자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급까지도 주장하시는 주권자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진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성전을 통하여 대속의 제사를 받으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늘나라를 위하여 땅의 목숨조차도 바쳐드린 하나님의 아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니 그 길을 따르고 싶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극히 담대하게 하시고 진리를 알아 진리의 눈이 밝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에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결단을 늘 잃지 않고 주 예수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한 모든 것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